오늘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누릴 승리 24 이것을 보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24가 뭐여야 되냐? 우리는 승리를 24로 누려야 되겠죠. 현장에 가면 우리가 속기 쉬운데 이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사실상 영적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 군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명령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임해야 될 전쟁의 자세, 전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모든 겁니다. 특히 전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명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느냐가 다예요. 이것저것 지금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5총 종족을 향해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 운동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중의 상태냐 중요하죠. 삶을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걸려 있는 전쟁은요, 집중의 상태가요 항상 유지되어 있죠. 이번에 되게 감사한 응답이 많았는데 시흥 지역에 저희가 캠프로 들어갔잖아요. 시흥 지역에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는 여정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중 캠프 기간 중에 전도에 반응하는 우리 한난석 권사님을 통해서 시흥 지역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현장 밟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난석 권사님 계신 소래초등학교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같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내가 일하는 이 지역에 와서 캠프하시는구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교육자님들이 내 지역에 와서 전도하신다라는 걸 아니까 그날은 더 마음에 담겨서 사모늘 집중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사모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모늘 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수천 말씀 듣고 또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 대사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오늘 이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떠오른 사람을 쓴 거예요. 이름을 쓰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사모늘을 했는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이란영 주목님이 우리 한 권사님이 쓴 사람을 놀이터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한 권사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우리도 가서 그냥 포럼한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났고 오늘 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누가 하시는 걸까요? 네? 저희가 귀신 들렸습니까? 이번에 무속인지 갔는데 그러더라고. 무속인지 들어가자마자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복권사 오늘 무속인이 복권 사라고 우리 이민혜 사모한테. 근데 여기 시흥에서 사지 말고 부천 상동 어떤 시장 가서 사야 된대. 그날 살 걸 그랬나 봐. 공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속인이 막 이민혜 사모한테는 그러고 저한테는 딸이 몇 명이 있냐 막 물어보시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전화한 그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에서만 토마토 먹고 세탁기 뒤에 청소해야 돈이 나와. 이태리 타일은 빗자루로 다루고 그러면서 치약 묻히지 말고 칫솔을 평생 써야 돼. 이런 말을 막 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그걸 듣는 사람이 알았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현장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오늘 딱 이정재 권사님 오늘 여기서 나가자마자 저 갈산 사거리 가서 복권 사시라고 오늘 꼭 사야 된다고 이러면 우리 이정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가면서 메시지 다 꺼먹고 오늘 복권 사라고 그랬는데 오늘 복권 사라고 했는데 오늘 복권 사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거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게 속국이고 그게 포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의 나 중심이 각인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단이 선악과 가리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심고 의심스러운 말을 하는 순간에 그걸 알고 거기다 뭐라고 메시지를 줍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말이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게 창세기 6장에 쓰여져 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야.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창세기 11장은 명예 아닙니까? 명예.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는 메시지를 조금 어떤 수준 있는 문화로 딱 던지면요. 사람들 거기에 다 홀립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좋은 말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어떤 좋은 위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수첩에 자기가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구원의 길 쓴 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권사님이 가르치는 아이의 엄마인 거죠. 뭐 이러니 주모님이 알고 만나셨습니까?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맞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에 방향 맞추고 어떤 상태로 가느냐가 답니다. 우리 시흥지역 갈 때 교육자들이 교회랑 너무 멀어서 동기와 계산과 야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자는. 일단 시흥지역에 가면 일단 우리 교회랑 머니까 뭐 우리가 교회로 데려옵니까? 거기 가까운 교회 붙여주고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붙여주고 그럴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뭐 이걸 통해서 뭔가 큰 걸 하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권사님이 일하시는 그 지역을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대단한 전도자의 삶 나도 체크리스트 하면서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그냥 우리 대학 청년들 데리고 조금 통하는 대학 청년 데리고 말씀 듣고 포럼해 볼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뭐 이렇게 내놓고 그냥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번 그냥 가보자. 그냥 뭐 가보지 뭐. 그 들어간 게 이번 주가 8주가 된 거예요. 벌써 2달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70 제자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70 제자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끝낸 겁니다.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걸로 결론 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실로 결론 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 70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로 결론 났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걸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 그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이 심어놓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심어놓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나라는 거, 그걸 떠나셔야 돼요. 우리 이 교회 지을 때 우리 지역의 신학생들이 와서 좀 도왔잖아요. 지네들끼리 뭐라고 하면 번성교회 지을 때 지분이 있대. 자기가 도왔다고. 번성교회 화장실은 자기 거래. 자기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농담인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헌신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섬긴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한번 얘기해 주려고. 여기 번성교회 니네들 지분 없어. 하나님이 주신 팔 다리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그게 농담이라도요. 이 농담이 계속되면 진짜인 줄 안다니까. 그죠? 내가 얼마만큼 헌금하면 내가 교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맞아요? 그게 후대에게 저주를 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금하였으면 그게 내게 혜택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안 바꾸면요, 늘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딱 결론 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거를 사단이 알지만 또 누가 알면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이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속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실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런 겁니다. 계속 아파. 그러면 아픈 게 문제입니까?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입니까? 상태가 문제예요. 그 상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치유 대상자죠. 그러면 도와주고 함께 가고 가르쳐주고 어느 때는 혼도 내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여러분 함께 간다면 우리는 교회 다 떠나야 돼요. 나랑 맞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나랑 맞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나랑 맞는 건 나도 나랑 안 맞습니다. 나라는 놈도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김경건 목사님이 본인이 현장 들어가서 무속인에게 전도하는 그걸 얘기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무속인 만나자마자 그렇게 하셨대요. 나도 목사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니다. 보살님도 태어날 때부터 무속인이 아니잖냐.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절도 지었던 가문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와 가문의 문제가 이렇게 왔고 그렇게 절을 짓고 절에 이렇게 헌신도 하고 했지만 안 됐다. 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더라. 이걸 이제 증인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무속인의 가장 걱정이 뭐냐면 자기 몸이 아픈 거는 문제 안 돼요. 자기가 이 받았던 이 신의 길을, 이 귀신의 길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지금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무속인들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는 것 말고는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무속인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다녀보고 우리 교회 무속인들이 와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보고 저도 무속 현장 많이 가봤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무속 현장 들어가서 무속 현장에 무속인 있는데 무속인이 이미 떴어. 신이 떴어. 그 버림받았어. 근데 그 자녀가 있는 거야. 쇼고 목사님 따라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아이를 사역을 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RTS 이제 신학생 때 그 방학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방학 지나서 갔는데 얘가 자살한 거라. 무속인 자녀가. 그때 오는 충격.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보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잘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해야 될 건요. 그리스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보고 감동된 거, 내가 조금 생각하고 감동된 거, 그걸 가지고 뭔가 자꾸 취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에요. 전도는 봉사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영혼 구원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사람들 갖다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 성경 사도행전에 성령의 인도가 없었던 곳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없었던 곳은 전부 실패합니다. 이걸 오늘 밤에 마음에 담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라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막 힘이 있고 잠도 안 자고 강철 체력으로 24시 현장 뛰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80년 인생 막 잠도 안 자고 뛰어서 많은 사람 영접시켰다 한들 성령인도 못 받은 전도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전이라고 합니다. 고대 싸움에 있었던 거죠. 소강 상태에 들어갈 때 각 전쟁 진영에서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우는 대표전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전에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와요. 키가 몇이냐면 3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3m 가까이 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는 제 주변에 아무리 커봐도 2m를 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최홍만이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최홍만 2m 16cm예요. 그럼 최홍만보다도 거의 90cm가 큰 거예요, 골리앗이. 골리앗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냐면 굉장히 화려하죠. 갑옷도요. 굉장히 57kg가 되는 갑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이는 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겁이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앞에 꼭 방패 든 소년을 앞에다가 둬요. 방패 든 소년을. 그리고 일단 소리는 커. 떵떵거립니다. 화려하고 떵떵거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무기도 많아요. 그 몸도 그렇게 힘센데 무기가 그렇게 많을 필요 있겠습니까? 지가 손 흔들면 다 떨어져 나갈 건데 무기도 많아. 무슨 겁이 많은지 무기도 많고 갑옷도 온 몸을 두르고 있고 방패를 든 소년들을 앞에다 앞세우고 소리는 떵떵거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싸울 맛이 나시겠습니까? 번성교회 대표전 이호카 장로님을 대본. 만약 이호카 장로님이 나간다 하면은 아마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나가서 말리겠지? 안 말릴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지만 그 골리앗의 무기가 누구에게 쓰임 받습니까? 다윗에게 쓰임 받아요. 자, 오늘 여러분 골리앗이 3m 엄청난 갑옷, 목소리는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그러니까 패기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전부 압도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기에 전부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다곤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다윗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대표전이 어떻게 바뀝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다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승리를 차지할 사람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를 본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승리를 누리게 돼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만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만난 이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의 흐름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저 골리앗이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과 보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구나.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제 그때 고대 당시에는 이 그 보급품을 군대에서 막 이렇게 나라에서 보급하는 그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각 자녀들을 향하여 군대 나간 자녀들을 향하여 장성한 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새가 누구를 심부름을 시킨 거냐면 다윗을 심부름을 시켜서 그 갖다 주고 징표를 받아와라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필 골리앗이 떵떵거리는 그때 다윗이 왔냐 이거죠. 다윗이요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말하면 네가 교만하다 막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이유를 어떻게 찾느냐가 답니다.
이거 잘못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핑계거리가 될 거예요.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핑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울 왕한테 가서, 이거 여러분 반대가 아닙니까?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 작은 자인 다윗에게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봤지만 사울왕은요 영성 빼고는 다 갖췄다고 했잖아요. 키도 크고 다 이 갖춘 자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나서질 않아요. 근데 다윗이 나서겠다고 해요. 거기다가 다윗은 사울왕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운명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신 보증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뭔가 이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일단 제 육신적인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고 지금은 그걸 바꿔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오래 가더라고요. 제 감정, 제 어떤 그런 생각, 제 주관적인 해석들,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찾아내려고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눈을 바꿔주시고 집중을 바꿔주시고 제게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허락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답으로 오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면 너무 오래된 거예요. 뭐가? 나 혼자 이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왔던 그 오래된 생각, 오래된 삶이 체질된 거죠. 그래서 공부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어떤 면에서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하면 들어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하나 다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도전이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의 도전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으로 뭔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짓밟히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짓밟힐 때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존심이 짓밟힐 때를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말들이. 그때요 화를 못 냈어요. 왜 못 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못 낸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저도 한 성격 하잖아요. 우리 정정수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못 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짓밟힐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응답 속으로 급격히 몰아가는 사건이 자존심을 짓밟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짓밟힐 자존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짓밟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지. 우리 안에 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지.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어도요 이렇게 쓱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예전에 우리 진성이가 전진호 권사님한테 침 뱉은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에 진성이가 전진호 권사님한테 확 침을 뱉은 거야. 근데 우리 정 권사님이 예배 중에 딱 보니까 막 화도 나시는 것 같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신 거예요. 근데 싹 그걸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진성이한테 복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침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김명진 선생님? 벌써 손 올라가잖아. 그죠?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온다니까. 저한테는 제가 3년 동안 1년은 학교 현장에서 1년은 그 학원 현장에서 1년은 또 집에서 다락방 해준 애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사역 똑바로 하세요. 와, 그 말 듣는데요. 이게 진짜요? 뭐지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1년 동안 막 제가요 힘을 다해서 한 주도 안 빼고 가서 살렸어요. 살려놨는데 그 해 12월 첫째 주에 가족 싹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전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남편이 이러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쓱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요. 이거 뭐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뿐만인가? 제가 말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복음화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까지.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마음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그거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뭔가 이 마음에 어떤 극률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내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불쌍히 보는 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전에 몇 번 이런 것을 봤는데 자기가 거기에 꽂히면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또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내 현장에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섰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게 감동이 돼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자극이 돼야만 움직이고, 내게 뭔가 이렇게 탁 뭐가 이렇게 돼야 움직이. 당연히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거, 그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세밀한 부분,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일을 할 때, 파라사역할 때, 특히 파라사역할 때 이분의 메시지에 내가 은혜를 받아. 이분의 삶에 내가 영향을 받아. 그러면 이분한테는 절대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를 둡니다. 근데 그게 복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함께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에서 의분이 나는 분들인데, 그 의분이 나는 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지 그걸 봐야 돼요. 이걸 찾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에요. 지금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는 건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내 어떤 것들로 반응하는 건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한 게, 강단 말씀으로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확정해라 주일날. 이게 키예요. 강단 말씀 생명 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단 말씀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분명히 숨은 부끄러움의 일 하지 말아라, 버려라. 속이는 일 버려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 버려라.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이번 주일날 나왔잖아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그 비밀 3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집중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맞냐 안 맞냐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맞느냐, 말씀과 맞느냐, 복음과 맞느냐,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사울에게 가져다 주죠. 우리가 해야 될 이 도전 중에 최후를 미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막 저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미 이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새들의 밥으로 줄 것이다. 이게 미리 다윗의 그림 속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 집중의 상태를 지금 이 3가지를 가지고, 이건 언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를 바꿀 포럼, 이건 증거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능력은 나타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냥 말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이걸 가지고요, 어떤 것도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상관없을 만큼 행복해지는 393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승리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실 때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대표전.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걸 누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하러 가는 겁니다. 노바디죠, 노바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요. 아무도. 이 노바디에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블레셋은 도망가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승리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참된 승리예요. 성령 인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자는 더 이상 상처 없습니다. 아멘. 염려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산도 없습니다. 상처, 염려, 계산 없어요. 이게 복음의 결론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속고 사람한테도 속고 뭐 요즘은 막 많잖아요. 속이는 단체들이.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속습니다. 네, 이게 없는 게 복음의 결론난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복음의 결론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증인의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걸 가지고 현장을 다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